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욥이 3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리워야단이 어떠한 생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이 짐승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리워야단 같은 생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종교가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히 함부로 말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너무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베못, 리워야단 이런 짐승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솟해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린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렇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위대한 존재, 강력한 존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자마자 두려워 떱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말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저런 존재, 베헤못, 리오야단 이런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말이 옳았습니다. 욥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인가요?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대답할 겁니다. 내일 욥기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무례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며 일일이 말씀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